할렐루야. 지구촌교회 아침 말씀 묵상.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에알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스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 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섰느니라. 제사장 중에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의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희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렘 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으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요벨에 거주하니 시야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의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과 라스기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 다님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진 내린 경험이 있죠. 각자스러운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에서 균열도 있었고 또 마음속 깊이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예루살렘의 모습도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성에는 오랜 세월 무너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가 된 그 도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세우는 일에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그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도시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셨는지를 말씀해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마치 오래된 책을 천천히 읽어내려 갔듯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 성전을 무너진 도시를 세우는지 참여했는지 그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처럼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혼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말씀, 단지 그냥 옛 시대에 누가 이렇게 참여했는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 나열된 그 인물들 중 한 명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까지도 다 기억하시면서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요동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붙잡으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세우셨는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혹여나 내가 이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도 그런 폐허가 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폐허된 그 도성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간 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 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이나 성벽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외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성벽을 다시 쌓는가의 그 방법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성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재건했는지,
어떠한 그 기술을 사용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짓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즉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다양한 역할과 직분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순종과 헌신이 그 예루살렘의 재건, 즉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그 무너진 도성이 다시 세워진 사건을 이야기한 거지만 말씀 속에 우리가 그 깊은 뜻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책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재건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상징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무너진 내 삶에 예루살렘 같은 그 폐허가 된 내 몸과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육체를 다시 재건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삶의 무너진 부분이나 공동체의 흔들리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심으로써 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한 사람의 노력이 실제로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큰 재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것이 결국 도시 전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 작은 일 하나가 내 믿음의 동역자의 그 작은 일 하나가 나를 다시 세우고 내가 나의 동역자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재건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